정말 안 될까? 정말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가능성은 둘째 치고라도 그래야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렇게 착하게, 저렇게 선량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당연히 천국 가야지. 저런 사람이 안 가면 누가 가겠는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도 SNS에 올리긴 했는데, 요 근래 이제 스님이 쓰신 책을 한 권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전에 또 이제 스님이 쓰신 책을 뭐 자주는 아닌데 가끔 이렇게 한번 보거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보면서 깨닫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하시는구나라는 걸 깨닫죠. 묻고 또 묻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아주 근본적인 것에 가서 닿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이 상황들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막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죠. 가만히 따져보면 이 세상에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이 바꾸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번민할 것이 아니라 그나마 가능해 보이는 나를 좀 바꿔보면 어떨까? 보통 스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상황을 바라보는 내 눈을 바꾸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바꾸면 그러면 좀 나아진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미워서 정말 매일매일 봐야 하는 그 상황이 정말 싫다면 그 사람을 바꿀 수 없으니 나를 바꿔야 한다는 거죠. 내 마음을 바꿔야 그래야 편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 나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그것이 전부인가를 말해주지요. 내가 바로 우주 만물이다. 내 안에 그 천하 만물이 다 들어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은 열반의 경지, 해탈의 경지에 이르셨죠. 그렇지만 부처님이 신은 아닙니다. 아마도 그것 때문에 그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의지한다거나 부처님한테 모든 걸 전적으로 맡기지 않죠. 그분은 앞에 가신 훌륭한 선생님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길을 닮아가는 것, 그것을 이제 수행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 괴로운 이생, 끝없는 이 업보의 윤회를 벗어나는 것, 그것을 꿈꾸지 않습니까? 그 해탈의 경지에 이르고 싶어 하지요.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으니 가망이 없고 다음 생에서 한번 잘해보자,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불교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불교를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이제 그렇게 접하는 것만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들여다보면 아마도 이제 스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불교의 교리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걸 깨닫게 된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가? 우리도 분명 내가 문제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내가 문제죠. 마찬가지로 우리라고 해서 뭐 상황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달라져야 하고 내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근본적인 차이가 나타나죠. 내가 달라져야 하긴 하는데 그게 내 마음같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나도 내가 바꿀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나 혼자서는 불가능하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수행을 하고, 아무리 내가 정말 뭐 큐티를 열심히 하고 뭘 해도 그게 잘 바뀌지 않더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거죠. 우리를 바꿔주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셔야 우리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로마서를 보아오면서 한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달라지는 것, 새로워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 쭉 해오긴 했는데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이 하나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자리를 잡고 있는가 하면 그래도 우리가 뭔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는 것이죠. 정말 안 될까? 정말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가능성은 둘째치고라도 그래야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렇게 착하게 저렇게 선량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당연히 천국 가야지. 저런 사람이 안 가면 누가 가겠는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의를 이루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의를 이루는 방법.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율법으로 얻는 의가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얻는 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죠. 먼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아멘. 모세가 이야기했습니다.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얻는 그 의로 인해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율법으로 의를 이룰 수 있다는 말인가? 바울이 인용한 이 말씀은 레위기 1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에서 모세가 한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 레위기 18장으로 가봐야 되겠죠? 모세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장차 너희는 이제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것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거기에 가게 되면 이전에 너희가 살던 그 이집트 거기에서 따르던 그 풍속 그들이 살아가던 방식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렇다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고 있을 텐데 너희가 그 사람들의 풍속을 따르고 그 사람들이 하던 일을 하는 일을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인 내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너희는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다른 이집트 사람이나 가나안 사람들처럼이 아니라 나를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레위기 18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신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초점은 포인트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3절에서부터 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뒤에 초점을 두면서 강조점을 둬서 이야기하는 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에 초점을 두신 겁니다. 법도와 규례에 포인트를 두면 오히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속박하고 올가매는 그런 분으로만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시킨 거 안 하면 너희는 다 죽여버릴 거야 라는 그런 폭군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라는 그 포인트를 잡지 못하고 규례와 법도, 율법의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아, 그걸 따르면 살아가는 거구나.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생각한 것이지요. 율법으로 산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린 겁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뭐 그렇게 해서든지 어쨌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 온전하게 그것을 이루어가면 좋을 텐데 결과는 그렇지 못했지요. 오히려 두 가지 패단이 나타나게 됩니다. 율법으로 산다.
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잘못된 결과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첫 번째 패단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꼼수를 쓰게 되었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산다, 율법을 지켜야 산다고 했는데 그들이 실제로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이게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불가능하구나라는 걸 그들이 깨달은 거죠.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하나님이 속죄제라는 걸 만들 이유가 없겠죠. 죄를 범할 일이 없으니까. 근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어차피 그러면 다 지킬 수 없으니 눈에 보이는 것만이라도 잘 지켜보자. 그것만이라도 다른 사람한테 내가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게 그것만이라도 잘 해보자.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에 조금 더 과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그런 외양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한 것이죠. 그래야 사람들이 볼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에서부터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들이 율법에 있는 것 중에 정말 혼자서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은 좀 무시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집중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옷 끝에다 수를 달아라는 것도 조금 더 길게, 남들보다 더 길게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했다는 거죠.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계속해서 율법을 강조했고 가르쳤습니다. 율법 지켜야 한다고.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집착했던 것이죠.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온통 그들의 그런 외식, 그들의 그런 이중성에 대해서 질책하시고 저주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행한 것이 아니라 남들이 알아볼 수 있는 것, 11조 드리는 것, 정말 따박따박 11조 잘 떼서 드리는 것 열심히 했는데 그런 것들은 잘 드러나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정작 보이지 않는 것, 중요한 것들은 무시해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질책하시죠. 두 번째, 율법으로 산다라는 것이 어떤 패단을 낳는가 하면 그들에게 율법으로 우월감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율법으로 산다, 율법이 있으면 산다. 그렇다면 율법이 있는 사람과 율법이 없는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가졌죠.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은 살 수 있고 율법이 없는 이들은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가졌으니 나눠주면 좋은데 자신들에게만 부여된 것이니 그것을 특권이라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그렇게 취급해버린 겁니다. 같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지요. 극심한 차별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린 겁니다. 바울이 5절에서 오늘 로마서 10장 5절에서 인용하듯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결과로 나아가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췄다면 그들이 그것에 정말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 뜻을 알아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췄다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봤을 겁니다. 그분이 주인 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하나님만을 구했겠지요. 율법이 결국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게 만들고
그들이 정말 그 율법의 의미를 알았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았을 겁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기서 율법의 마침이라고 할 때 이 마침 텔로스라는 단어는 결론, 목표, 목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의 목표가, 율법의 결론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게 된다는 거죠. 율법이라는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 따라가면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가 가진 그 물음, 의문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착하고 바르게 살면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사람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야기한 지금 어떻습니까? 이 물음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가가 중요하지요.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나라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정작 중요한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것들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울이 이야기한 의를 이루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첫 번째 방법은 실패한 겁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것만으로는 정확한 의를 이룰 수 없는 겁니다. 다만 거기에 두 번째 방법, 이제 이야기할 두 번째 방법이 합쳐진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방법,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서로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합쳐져야 한다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 의를 이루는 방법,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오늘 보면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부터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네, 이게 무슨 말일까? 모세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아까 레위기 18장의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도 모세의 이야기를 가지고 인용합니다. 바울이 인용한 것은 신명기 30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가져와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도 다시 한번 신명기 30장의 말씀으로 가봐야 되겠죠. 모세가 어떤 뜻으로 이야기했는가? 신명기 30장 앞으로 가면 신명기 28장에서 모세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희에게 화를 내리실 것이다. 이것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또한 하나님이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아까 레위기 18장도 그렇고 신명기 30장 28장부터 30장까지도 그렇고 물론 신명기 전체가 그렇지만 모두 다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죠. 결국 하나님 나라, 새로운 그 하나님 나라, 회복될 그 하나님 나라를 앞에 두고 너희가 그곳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것 또한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 만약 그것이 깨어진다면, 그 관계가 깨어진다면,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을 지킬 이유도 보호할 이유도 없어지는 것이다. 만약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려서, 그 언약을 깨트려 버려서 벌을 받아서 흩어지게 되더라도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다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의무를 다시 다하겠다. 그것이 신명기 30장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그 의무를 다시 이행하겠다. 그 말씀은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것, 이 언약은 감춰져 있거나 숨겨져 있는 비밀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온 겁니다. 이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오늘 로마서 안에서 인용한 것이죠. 그런데 보면 이 16절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신명기 말씀에서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여기 16절입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는 것. 그리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것이 율법이죠. 이것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은 앞에 있는 것 없애버리고 요것만 남겨둔 겁니다. 요것만. 율법만. 그런데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오늘 인용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그것을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떤 생각이나 마음에 있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전체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보았던 하박국 말씀에서도 이야기했죠. 하박국 2장 4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삶을 포함한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9절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9절에서는 입으로 시인하는 걸 먼저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음에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0절에서는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 입으로 시인하라고 이야기하죠. 왜 이렇게 순서를 바꿨을까?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뭐가 먼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입이 먼저냐, 마음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시인이 먼저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분리되지 않는 겁니다. 무엇을 믿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 부활이라는 말 안에 그 모든 의미가 다 포함되는 거죠. 부활은 죽음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죽었다는 이야기는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오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말이 그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다 포함한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을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모든 사역,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들을 부활이라는 예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분을 주로 시인하는 것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이 먼저냐가 아니라 같이 가야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5, 6, 7, 8장 거기에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했지요. 구원에 대한 원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신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그분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냥 말로만 마치 별명처럼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로, 우리 삶 전체로 그분을 주임으로 여기며 따른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마음에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행동이 서로 분리되지 않죠. 여기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것은 이 건물이 안전하다는 믿음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에이, 건물이 무너지겠어? 그래, 이 건물은 안전할 거야 라고 여기고 믿으면서 그래도 여긴 못 들어온다면 믿지 않는 거죠. 믿음과 행동은 같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삶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믿음이 행함과 같이 가는 거죠. 결국 믿음과 율법을 행하는 것이 함께 가는 겁니다. 제가 첫 번째 의를 이루는 방법인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 자체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얻는 의와 함께 가면 온전한, 완전한 그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쯤 되면 한 가지 물음이 생겨야 정상입니다. 어떤 물음인가 하면 도대체 의라는 게 뭔데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냐. 그런 마음이 안 드시면 아무 생각이 없이 들으시는 겁니다. 의라는 걸 계속 이야기했으니까 도대체 의가 뭔데 저렇게 의라는 걸 이야기하냐라는 생각이 들어야죠. 의가 뭔데 율법과 믿음으로 얻는다고 이야기하고 그걸로 산다고 이야기하는 건가?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좋은 것 같긴 한데 도대체 저게 뭘까? 이런 물음이 생겨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건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입니다. 디카이오시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 의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 10절 말씀,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곧 마음으로 믿어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의라는 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라고 이야기했죠. 원래 이 의라는 말은 굉장히 넓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마치 사랑 이야기하면 뭐라고 딱 한마디로 그것을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이 디카이오시네라는 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구약에서 체다카라는 말에서 온 겁니다. 그 말을 번역한 겁니다. 헬라어로. 여러분 귀에 익지 않았습니까?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죠.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 할 때 그 공의, 그것이 바로 체다카입니다. 그러니까 미시파트, 정의라고 번역하는 미시파트와 체다카는 사실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서로 의미가 거의 같기 때문에. 그 단어들은 다스림, 재판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공정한 다스림, 공정한 재판, 한치의 비뚤어짐도 없는 그런 공정한 다스림과 재판을 의미하는 것이 체다카입니다. 체다카. 사람은 굽게 되어 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사람은 감정에 휩싸여서 굽은 판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봐주기도 하고요. 겁이 나면 모르는 척 넘어가기도 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봐주기도 하고 보기 싫은 사람은 절대 안 봐주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의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나 공정합니다. 약한 자라고 해서, 가난한 자라고 해서, 힘이 없는 자라고 해서 하나님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우하신다는 거죠. 이랬다 저랬다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신실하다고 할 수 없겠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의롭게 대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관계라는 겁니다. 그것이 의입니다. 그 의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같은 적용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이방인이라고 해서 구별하지 않지요. 착한 일 많이 했다고, 적게 했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 나라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공정하고 공평한 다스림과 통치,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오늘 보면 11절과 13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11절에서 부끄러움을 당한다라고 말하는 이 헬라어 카타이스키노라는 단어는 실망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면 실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12절과 13절에 부른다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에피칼레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호소하다, 상소하다, 청원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결국에 이런 거죠. 누구든지 누구를 불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면 억울한 일을 만나든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일이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청원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고 공정하게 통치하시고 판결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념이고 방법입니다. 그 나라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공정한 다스림을 주시고 누구에게나 굽지 않은 판결을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사람인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관계의 의입니다. 그런데 그 의를 이루는 방법은, 그 의를 얻는 방법은 율법을 통해서는 불가능합니다. 율법 하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행위, 우리의 착한 정도로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다 소용없는 일이 된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 믿음은 우리의 전인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말로만 내가 믿어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믿음과 율법,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갑니다. 따로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결국 믿음으로 의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의를 이루고 그 의를, 하나님의 그 공평한 의를 날마다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